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된 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한 나라의 국부가 되는 것도 영광인데 모든 민족과 나라,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나라의 아비가 된다. 얼마나 큰 그러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름 바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예 몸에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넌 내가 택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몸에다가 할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사레를, 원래는 이름이 사레였죠. 이 사레를 사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였던 것처럼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은 사라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7절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속에는 딴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다른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죠. 속에 있는 것을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죠. 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겉으로 말하는 것은 딴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속에 없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 하는 말은 자기 진심이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 거고, 그 사람의 모습인 거고,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24년 전부터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는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또 의심하고 믿으면서도 또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믿음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인간이 내가 내 신념,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삭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삭의 이름까지 정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기 이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77년의 역사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게 77년부터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기 한국 땅, 이 서울 땅, 세계 열방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일신교회를 택하셨고 또 세우셨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나, 9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연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 있다고 그게 믿음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네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면은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뭐냐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는 그 생각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4년이나 기다리게 하셨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그냥 바로 주시지. 왜 24년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25년째 되는 해에 아들을 주신 건가? 소위 뜸을 들이시려면 조금만 들이셔야지. 너무 많이 들이신 거 아닌가? 밥이 다 식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신 것이 무려 25년이나 시간이 걸리게 하신 이유, 왜 24년이 지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고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전적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만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내 작은 시야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이나 훈련시키시면서 네 믿음이 아니다, 나의 믿음이다. 너는 다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만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다,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을 게 아니고 이미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선교관을 증축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 아니고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이미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올 것이 아니고 이미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1년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는 이미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여겨라, 생각해라,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청승맞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에이, 그런 게 뭐 여기 창세기 여기 한번 나오는 거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세례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면 너희는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 믿음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과 연합했지? 그것이 믿어지는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죽을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죽을 죄인,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난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살 것이 아니고 이미 살았어요. 죄 안에서 너희는 이제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게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어로 consider.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시체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길지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게 아니고 이미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길로 보여주신 믿음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의 때만이지만은 우리가 선포를 하잖아요.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다시 들려서 이 말씀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로 나는 복이다, 나는 이겼다, 나는 나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은 우리가 서로 멋쩍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자식도 없는데, 이 100세인데, 90세인데, 다 늙어 빠졌는데, 너무 청승 맞잖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봐도 제가 우습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기가 어미가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1년간 시키신 겁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이제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병은 나았다. 하나님은 일신교회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셨다.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왜요? 자꾸 내 생각에 내가 붙들려서 넘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 바꿔라, 할례 행하라,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이 훈련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이삭을 낳으면 이스마엘은 찬밥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벌써 13년 살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러면 실수했다고 그러면 이스마엘은 내치시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20절에 보시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크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매우 크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우 크게. 매우 크게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편 아닌 사람도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하나님은요, 이삭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근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마엘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렇으니까 그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스마엘에게 매우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말을 들었다. 이스마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말을 들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고백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다, 사례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세워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이 복의 비밀을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훈련, 올해 2024년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이루셨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복의 씨앗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신다. 오늘도 나는 승리했다. 나는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겼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1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가 바로 이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